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듣다 치유받고 말씀 듣다 우울증이 떠나가고 말씀 듣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월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그 모든 교회에서 일꾼을 찾는다라는 광고가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이렇게 삽지로 해서 나갔죠. 여러분, 한 가지 이상씩 정말로 꼭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뭘까 기도하다가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에베소를 한 주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일은 이거 해도 티가 안 난다고, 해도 끝이 없다고. 근데 가만 보면 맞는 말이죠. 설거지 매일 해야 되잖아요. 빨래거리 매일 나오죠. 저희는 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2번씩 막 빨래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정리정돈, 청소 며칠 안 하면 막 엉망되죠. 오래된 집이면 어때요? 여기저기 고장나서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도 티가 안 나는 것 같고, 집안일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 식구들입니다. 그러니 집안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일들이 나오고 매일 생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으니까 시대를 분별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위기죠.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만 보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선교학에서 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해도 될 법한 수치입니다. 2%, 3% 이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 3%면 100명 중 3명 아닙니까? 요즘 반이 한 25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반에 1명, 어떤 반은 1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할 일이 많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위해서 주일 예배 말고도 어와나 이런 거 우리 교회 열심히 하죠. 각종 수련회, 겨울 수련회도 이제 준비될 겁니다. 행사, 무슨 비전 스쿨 이것도 이제 작년에 다시 한번 시작해 봤죠. 또 아이들 교육하려면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니까 교사 교육에 세미나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시대를 분별해 보면 2023년 국토연구원 자료인데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곳이 어딜까요? 울산 중에서 동구입니다. 동구. 울산 KBS 뉴스에도 나왔던데 찾아보니까 2000년에 비해서 5배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2000년에 비해서. 동구에서도 우리 방어동 이 지역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노인 사역, 실버 사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대학이고 교구에서도 챙기고 구역에서도 챙기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챙겨야 되고 해외 돕는 교회 선교사님들도 많고 챙겨야 되고 국내 농어촌 교회들, 기독교 기관들, 또 구제도 선교의 일종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 복지 선교의 일환인데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안 그래도 끝이 없었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를 또 챙겨야 합니다. 매주 외국인들이 오늘도 우리 5분 이상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은 티도 안 납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집에서 집안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죠. 쓰레기로 집에 꽉 차면 못 삽니다. 가정 무너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하자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하시는 한 계속 일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볶아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늙어서 죽을 때, 죽잖아요. 우리 다 죽을 건데 뭘 남기겠습니까? 뭘 자랑스럽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명성 내놓겠습니까? 명함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보세요. 여기 회장에, 여기 대표에, 여기 이사에 뭐 이거 내미시겠습니까? 아니면 통장 내미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내 통장에 잔액이 이만큼 내가 남겨두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말만 들어도 부끄럽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일할 수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 자체에 비전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현상 유지도 잘 안 되는 예도 있습니다. 일꾼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그 교회에 성가대가 없어요. 그럼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혼자 4평짜리 고시원에 삽니다. 집안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치울 것 없죠. 근데 늘 북적대는 대가족의 대저택에 삽니다. 당연히 치울 일도 많고 애들이 매일 어지럽게 하고 정리정돈하라고 막 씩씩대면서 잔소리하면서 치우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면 결국 그게 행복이죠. 혼자 일 없는 고시원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3주 전에 그 저녁에 우리 전도회 헌신 예배를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주보를 드리잖아요. 제가 주보를 드렸더니 주보를 보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뭐 그래요? 교회가 다 그렇죠 뭐. 다 많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예배 사역 말고 사역 별로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잠시 생각했었어요. 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가? 너무 힘든가? 좀 줄여야 되나? 그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 반대예요. 야, 이 우리에게 많은 일 주신 거,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 감사 노트에 썼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군인 장교가 있습니다. 멋진 정복을 입었습니다. 다림질 잘해가지고 날이 쫙 섰어요. 옷에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반짝반짝 군화에 광이 납니다. 걸을 때마다 철컹철컹 소리가 날 정도로 절도 있게 군인답게 걸음을 탁탁 걷습니다. 상관을 만나 충성 깍듯하게 격려를 합니다. 멋지고 완벽한 군인인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고 파병을 나가야 하자 전역을 신청합니다. 이 군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군복 입고 예절 바르고 인사 잘해도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없으면 군인이 아니고 장교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인 병사로 비유합니다. 병사. 우리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훈련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신 불러서 모아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정말 좋은 질문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 이게 짧은데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모든 게 복합된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을 했으니 답이 있겠죠? 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29절 가서 또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질문과 답의 형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일단 뭐든지 이게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라고 먼저 정의해 보는 게 핵심입니다. 당연히 그 근거는 성경이죠. 일단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기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 아들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내가 아빠 일에 동참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뭘 기뻐합니까? 여기 부모님들 많으신데 어떤 자녀를 기뻐하십니까?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공부 잘하는 자녀 기쁘죠. 청년 이상 장성한 자녀라면 돈 잘 버는 자녀, 자기 앞가림하는 자녀 기쁘죠. 얼굴 잘생기고 예뻐요. 그것도 기뻐져. 근데 우리 하나님께 그런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 자체. 사람이 변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누가 가장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속으로 우리 집에 있는데 남편이 안 오고 아내 안 오고 우리 집에 지금 TV 리모컨 돌리고 있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막 들리는데 누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는 이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뭡니까? 일에서 맺는 결과가 열매 아닙니까?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성경이 정해주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양선, 절제. 그러니까 나 자신의 변화가 열매라는 겁니다. 성과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나 자신이 변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열심히 막 봉사 헌신하다가도 열심히 전도하다가도 심지어 열심히 설교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회의에 빠집니다.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요 어느 순간 주저앉아요. 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봉사해서 뭐하나, 전도해서 뭐하나, 설교해서 뭐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직장에 살다가 누군가 탁 부딪혀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그러다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봉사하라고 일꾼 찾는다고 이렇게 삽지 넣고 계속 권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마 부서에서 접촉하고 이런 분도 있으실 테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권하겠죠?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교회 일손 부족합니다. 더 많은 일꾼이 있고 더 많은 일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받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엄청난 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우리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 애다.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요 이번에 애 낳지 않으면 애래요. 말이 바뀌더라고요.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야 어른이 된다라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고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대끼고 안 맞고 막 그러면서 막 다투고 그러다가 이해하고, 부부가 서로 좀 이해했더니 이제 자녀가 생겨가지고 사춘기네 뭐네 막 또 속 썩이고 부딪히고, 그게 이제 가정이 세워지고 성숙한 인격이 되는 길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에,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다 보면요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잘하고 난 환경이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회 하다 보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사람 구제하자, 어려운 교회 돕자. 어떤 분들은 우리부터 먼저 친해져야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지, 친목부터 다지자, 놀러 가자, 밥 먹자. 식당에서 일하면서 부딪힙니다. 간이 세네, 약하다, 매운 고추 넣어야 된다, 아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뭘 느끼는 거냐면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가끔 막 큰 소리 내고 부딪히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 와중에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정말 내가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아,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책 중에요,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전이라고 해도 될 법한데 1982년에 나온 책인데 뭐 아직도 절판이 안 됐습니다. 100세 이상 인쇄된 걸로 아는데 기독교 이제 스테디셀러죠. 영화로도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저도 몇 번이나 읽었어요.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의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죠. 70년대 정말 어렵고 한국이 힘들었을 때, 못 살 때 청계천에 몇 세대 빈민들을 위해서 활빈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빈민 구제 사업과 전도를 합니다. 넉마주의 막 쓰레기 줍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넉마주의에서 밀가루 한 포 어려운 사람 갖다 주면 한 열흘 지나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이번에 준비 안 됐다고 안 주면 막 욕합니다. 사업자금 요만큼 좀 대줬더니 가지고 달아나서 돈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빈민들이니까 나라를 상대할 일이 많겠죠. 관공서 갈 때 혼자 힘으로 가면 좀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가면 좀 안 될 일도 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조직이 필요해서 주민 조직을 했더니 대표들끼리 막 누가 장자리 차지해야 하나 막 권력 다툼하고 막 피 터지게 막 싸웁니다. 심지어 상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대목들이요. 그래서 결국 빈민 구제 사업하다가 이게 영적인 변화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핵심의 그 깨달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짜 변화가 되는가? 사람이 변하는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정말 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면 그 믿음이 자라면 정말 인격이 변화되는가?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되고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사회적인 지위 올라가고 대접받고 그러면 사람이 변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 되면 변하는가? 성경은 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가진 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변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진짜 거주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심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맺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고 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로또 당첨되고 시골에 땅 재개발돼서 벼락부자 되면 그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막 우쭐대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지위만 올라가면 다른 사람 괴롭힙니다. 갑질이라고 하죠. 우리 이 세상에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막 어렵고 막 다투고 난리잖아요. 막 갈라져가지고. 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잘 믿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 매일 먹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어떤 그룹을 이끌고 어떤 모임을 이끌고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 돈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봉사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선적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의를 내려봤어요. 두 번째는 동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왜?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그 근원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무슨 일이든 동기가 중요하죠.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에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남들 다 하니까. 체면 치레로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 다니까 직분도 주네? 직분 받았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었으니까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도 믿음으로 봉사하게 되기도 하는데 빨리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신이 나고 흥이 나고 노래가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다시 사람들 만나고 봉사하고 섬길 생각을 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은 표정이 좋습니다. 표정이.
우리 성가대원들, 아까 찬양한 마라나타 찬양대원들,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상 보고 은혜를 받는 거야. 야, 찬양대에 저 환하게 웃는 저 청년 있잖아. 저 이름이 뭐지? 왜 뭐 하려고? 중매하려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안내 예배위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 들어와서 맞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 인상 북북 끓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럼 그날은 은혜 다 받은 겁니다. 식당에 배식 요원들 막 인상 쓰면서 막 나눠주는 거야. 왜 줄 안 서냐고. 줄 서라고. 그냥 주는 대로 처먹지는 아니고 그냥 주는 대로 먹지. 뭘 말이 많냐고. 그거 먹으면서도 체해요. 여러분, 제가 예배 이제 마칠 때 축도로 마치죠. 축도 끝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 기도할 때 여기를 막 뛰어나가. 우리가 워낙 예배당이 커가지고 막 뛰어나가는데 빨리 나가려고 인사하려고. 야, 목사님이 저렇게 뛰어가시네. 그걸 보고 감동되어서 등록 결심했다는 분도 있었어요. 야, 그분 마음이 부드러운 거죠. 마음이 꼬인 분은요, 목사가 채통도 없이 뛰어가네. 저 양반 아닌가 보네. 여러분,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신나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창의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창의적으로 섬깁니다. 부부간에도 창의적이 됩니다.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우리 선교적 교회라고 그랬죠? 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도 창의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까?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용서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옥합을 깨트립니다. 야, 그리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골몰하다 보니까 그런 창의적인 섬김, 헌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 좋아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재정도 막 넉넉해서 막 펑펑 다 부서마다 다 나눠주고 일꾼도 넉넉해서 막 뽑아 쓰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형교회도 일꾼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재정이 부족합니다. 나오면 다 나누고 하니까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느냐, 난 못한다, 이런 맞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집의 권속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낭만적인 마음만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군인으로 비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군인으로 비유했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당연히 군인들은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쉬운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람됩니다. 왜요? 대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간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간증을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막 낭만적으로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눈물로 시험을 참으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때로 세상 일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꿈꾸고 제빵사가 되기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그 일이 늘 낭만적입니까? 자격증 따려면 힘들죠. 아침 일찍부터 나와야 돼요. 빵 만들려면 애써야 되죠. 근데 완성되게 반짝반짝 빛난 잘 구워진 빵을 보면서 뿌듯하고 또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보람도 느끼고 그 모든 게 복합적인 거죠. 복합적인 거.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일하다 보면 어느새 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안에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립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참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기가 날 사랑하시고 날 믿어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날 향한 믿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너는 내 제자다, 내가 확증한다,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의를 살펴봤고 동기를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이 옆에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높은 위치에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잘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에 따라 큰 소리 치면서 막 일하면 일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직급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그게 돼요. 그럼 교회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서열로 생각하고 직급으로 생각하고 큰 소리 치고서 막 명령하고 누르면 됩니까? 되긴 돼요. 뭐가 될까요? 싸움이 돼요. 싸움이. 물론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큰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늘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에, 이 일에 쓸만한 것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도 주셔서 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학교도 세우고 예배당도 세우고 선교제 병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한 게 없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겸손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꾼은 기도합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조지 휘필드라는 분입니다. 사진이 아닌 저 초상화인 거 보니까 오래된 분이라는 걸 대번에 알겠죠. 1714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요한 웨슬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리교, 지금의 감리교를 만든 창시자인데 그분과 함께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을,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마이크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려드는 겁니다. 2만 명, 3만 명씩. 근데 육성으로 그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게 다 들릴 정도로 엄청난 성량과 능력을 지닌 설교자였습니다. 탤런트가 엄청나게 많았던,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 가는 곳마다 회심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인기도 대단했겠죠. 요즘으로 하면 이제 스타 설교자, 스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휘필드가 이 감리교의 수장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휘필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감리교 수장으로 막 미는 겁니다. 내세우려고 할 때 휘필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휘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마저도 나를 잊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가 진작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자. 그래, 그분이 전파되도록 하자. 나는 누가 제일 윗자리에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내 자리를 잘 안다. 설령 그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내 명성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심판날이 올 때까지 만족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 묘비에는 여기 조지 휘필드 눕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위대한 심판날이 밝혀줄 것이다 라는 말 외에는 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꾼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이 찡한데 저는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이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겠죠.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먼저 저부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언제나 봉사의 주체가 나인 거예요. 나.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가 섬기는 거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줘야 되는 거고, 내가 한다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힘만 들고 막 1년, 2년 하다가, 예를 들면 예배 교회 일이라면 힘드네, 뭐 쉬고 싶네. 내가 봉사의 주체가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뭐라도 감당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를 들면 교회 일만 놓고 볼 때도 하찮은 게 있습니까? 이 꽃꽂이 예배당 청소 이런 거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찮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우, 예배당이 깨끗하네요.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아우, 예쁘게 단장되어 있네요. 이런 걸로 벌써 마음이 확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위에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그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이 없는 겁니다. 안내 서면서 활짝 웃는 거, 그 모습 보고, 야, 여기는 박네, 이 교회는 사람을 좀 대접하네.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교사든, 뭐든 어떤 사역이든, 교회를 놓고 볼 때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교회뿐입니까?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하찮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지금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두신 곳인데 하찮은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성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서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모임에 있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내가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듯 마는 듯 하는데 일이 되고, 열심을 냈는데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고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사역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어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감격해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